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같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광해라는 영화입니다. 2012년에 개봉했는데 1000만 넘어가는 영화가 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픽션입니다. 허구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쓴 건 아니고요, 다큐가 아니고 허균 픽션인데, 조선 왕조실록에 이 광해군에 대해서 한 15일이 빕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작가와 감독이 이 15일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영화로 만든 거였어요. 그 15일 동안 이제 암살의 위협 속에 독에 중독됐던 광해 대신에 광대였던 하선을 이렇게 똑같이 닮아서 대역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 중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명나라에서 후금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선한테 2만 명의 병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이때 조선 정기의 외교 정책은 사대교린이었어요. 큰 나라 대국 중국은 섬기고, 그 다음에 중국 외의 작은 나라들하고는 서로 교류하는 이 사대교린이라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마땅히 명나라를 도와야 된다고 2만 명을 출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영화에서는 그래요. 가짜 광해가 후금 왕에게 편지를 써요. 명이 두려워서 2만 명의 군사를 파병하는데 금가는 싸우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군인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보내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신하가, 아니 4대의 명분을 버리고 오랑캐랑 어떻게 손을 잡냐,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때 광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인지 같이 봐요. 한번. 오늘 화이팅 집사님. 그래서 화이팅 한번 들어봐 주세요. 됐어요. 명황실 앞으로 은자 45,000냥, 대소 합하여 74, 공품으로 흑칠 목통위에 13개 품목을 준비하여 싸웁니다. 사신 강소성에겐 금 한관과 족자의 은장을 입혀 예를 보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경의 뜻대로 하시오. 군사는 기마 500두에 궁수 3,000, 기병 1,000을 더하여 총 2만의 군사를 파병토록 하겠사옵니다. 병사 2만을 착출한다면 북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인데. 대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의 뜻대로 하시오. 다음은 태왕 태후 앞으로 바칠 품목입니다. 공려 40, 황세저 150호, 백세저 150호, 체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과는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4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네, 됐습니다. 열연했던 이 광해는 가짜입니다. 광대입니다. 광대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했던 말이 뭐냐면 4대 예, 중국에 대한 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2만 명의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 이거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나는 4대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 더 소중하다. 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 봐도 돼요. 계속 봐야 되나요? 오늘은 영화로만 넘어갈까요? 정말 이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참 다른 장면도 많이 있는데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아멘. 방금 이 하선이 이 광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가 했던 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마음이 백성을 향한, 자기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원래 예레미야 29장 1절은요, 이 예레미야 29장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29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읽어봅시다. 2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책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아멘.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확실하고 분명한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이게 11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한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백날 천날 막 생각하고 연구하고 몰두해도 답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생각, 이걸 시선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시선을 쏘아주는데 내가 그걸 느끼잖아요. 나를 뭐 무시한다든지, 나를 더 뭐 시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누구 백으로 누구 줄로 이렇게 왔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시기하고 음모하고 그 다음에 막 미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시선에 위축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그 사고의 틀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잠식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봤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나라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것이 재앙 아니고 뭐겠어요? 재앙이죠. 저주죠. 앞으로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포로들의 삶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고되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야야,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평안이다. 장차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계획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와 비슷한 경우라면, 나를 향한 내 생각을 아무래도 막 길이 없고 꼬여있고 틀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접으세요.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 말들, 행동들, 시선들 그냥 끄세요. 신경 끄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사람을 향한,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포기하는 자녀가 있을지 몰라도 자식 포기하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까 그 광해 역할을 했던 그 하선처럼 2만 명이라는 사람을 명분 때문에 죽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갔던 2만 명의 후예들이요, 지금도 그 근처에서 남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재앙처럼 여겨지는 그 일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얘기했냐면, 이런 거와 같아요. 건물이 있는데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건물이 붕괴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건물이. 그런데 이 건물에다가 건물을 중축해요. 위에다가 뭐 탑을 더 쌓겠대요. 더 올리겠대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자재를 넣어가지고 막 벽걸이 TV 어마어마한 거, 뭐 에어컨 막 좋은 거 잔뜩 넣어놨어요. 붕괴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요 빌딩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데 계속 여기다가 쌓고 올리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여기다 갖다 줘도요, 기초가 흔들리고 있으면 쌓을수록 피해가 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기울어진 빌딩을 무너뜨렸어요. 이유는 다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알지만 이것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줄 거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죽지 말고 살아라. 아멘. 니네들 거기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죽지 마. 살아야 된다. 꼭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고 결혼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줄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 같은 바벨론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평안해야 니들이 평안하니까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 그 자녀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지금은 재앙 같고 저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죽으면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계획이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계획이 있었어요.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70년이 차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70년이 되면이 아니라 70년이 차면입니다. 되면이라는 뜻은요, 어떤 시간이 흘러서 날짜가 딱 되어지는, 그것이 70년이 되면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70년이 되면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70년이 차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룰 때까지 차야 돼요. 차야 돼요. 이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로 채워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시간이 흘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70년을 얘기했지만, 오늘 뭐 한 달 지났어, 이제 1년 지났어, 10년 지났어, 50년 지났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로 채워가는 거예요. 한 칸을 기도로 채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70년을 기도로 채웠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 아니다.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줄 터이니 12절 보세요. 12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해 두고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내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또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끝내 이뤄내는 떼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떼를 쓰듯이 기도할 때도 있어요. 아니, 아이들 어렸을 때 막 뭐 마트 가서 막 떼쓰면서 사달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때 확 이렇게 해가지고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착각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맞고 컸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는 맞고 컸대요. 제가 때린 적은 있긴 있어요. 아주 돌도 안 되는데 새벽 예배를 데리고 갔는데 새벽 예배 때 얘가 이 성경책을 갖고 놀다가 성경책을 놀다가 찢었어요. 얘가 성경책을 찢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순간 째려보고 집에 와서 발바닥을 한데 제가 자로 딱 때렸어요. 돌도 안 지났는데 딱 때렸어요. 와 울더라고요. 너 임마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찢냐고 그때 한 대 때렸어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 더 크게 때리더라고요. 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말씀 찢었다고 네가 그렇게 때리는데 너는 말씀을 알면서도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벌 받고 진짜 매 맞을 놈은 제각인데 저런 어린 아이를 때렸네요. 그때 그냥 사과하긴 했어요. 어떻게 못 알아먹었을 텐데 아이한테 사과하긴 했는데 여튼간에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팔을 꺾는 것, 하나님의 목을 조이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해서 제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내게 일러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게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 됐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로 채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